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3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8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맘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첫 시간을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요 또한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고 또한 모든 것을 주께 아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하고 아둔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성도를 이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이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일까?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흔들릴 때가 많아서 참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래요. 하지만 그 초라한 교회가 실제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에 이 땅에서 초라했던 교회의 참 모습, 즉 어린 양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초라하고 이렇지만 실상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이다,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의 언약을 완성시키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언약을 맺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이 언약 공식이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번번이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깨어지지요. 그러나 모든 악이 심판되어 사라진 지금 이 언약은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절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모든 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 즉 성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오늘 읽은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엄청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음녀 바벨론과 드 짐승 사탄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졌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더럽혀졌던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만물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모든 역사를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죠.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21장에 오니까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았거나 다스려지는구나,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많은 고초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승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것은 결코 칭찬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을 받고 바보 취급을 당하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좋은 소리를 듣기보다 바보 취급을 받죠.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 듣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순종한 성도들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믿음대로 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산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심으로 증명이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음껏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목마른 자는 단순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사모하며 인내하며 산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을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넘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성도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깨진 독과 같아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다 그것이 빠져나가요. 그렇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명예와 권세가 많아도, 물론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이 깨진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채워도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깨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다 같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생명수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그 성도가 복이 있는데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참으로 만족하며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도 성도에게 주어질 엄청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것도 언약 공식이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상속을 받느냐? 7절 첫 부분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들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기는데 어떤 이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 줘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상속하리라. 이것은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그 약속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게 이기는 자,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인 성도에게 주어질 복이에요. 또 2장 11절에 서모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오히려 둘째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또 2장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또 2장 26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 권세를 주겠다,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3장 5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약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복인가, 그죠? 큰 복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고 흰 옷을 입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으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어질 엄청난 복, 상속받게 될 엄청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이제 목록에 보면 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 이거 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앞에 이 목록 중에 제일 앞에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를 때 주어질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그죠? 이 세상에서 하는 말씀대로 살려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위협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걸 숨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두려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의식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게 뭐냐?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 최후는 굉장히 비참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람의 목록에 제일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세상을 쫓아간 그 사람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좀 귀한 교훈을 준다, 무서운 경고를 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성도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을 다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성도가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등을 돌린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항상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새로워질 때 모든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며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성도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지를 목마름으로 바라보며 갈망하였던 성도들은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약속된 모든 복들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흉내낼 수도,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누리고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쫓아가고, 또한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에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오늘 새벽에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사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옵시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한 우울증과 불면증과 또한 이러한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참으로 편안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 우리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